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요. 당시 세상을 호령하는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가 복음화되면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리라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지요.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택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대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소도시들에 가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원하는 것이지요.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시가 복음화되면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시입니다. 그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떤 로마 군의 백부장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로마인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또 로마 시민권자의 노예로 10년을 섬기면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로마 군인으로 16년에서 25년 복무를 해야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16년에서 25년을 싸워야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들은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아느냐고, 너네들이랑 급이 다르다고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로마 시민들은요 돈이면 돈, 힘이면 힘, 로마 시민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로마 시민들이 뭐가 아쉬워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은 33살의 식민지 청년을 주님이라고 부른답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른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에 가깝지요. 그렇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누구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로마 시민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돈 많고 힘이 있고 지위가 높아서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로마 시민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보았고 믿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상황을 보더라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로마의 시민권자는 아닐지라도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면 이제 어디 가서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권, 이 여행을 가면 우리가 소지하게 되는 여권 있잖아요. 여권에 힘이 있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를 돌아다닐 수 있는지, 무비자로 돌아다닐 수 있는지 이 여권에 힘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 2위래요. 우리나라 여권이 그렇게 힘이 좋답니다. 그래서요, 이 여권을 위조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권이 아주 비싸게 팔린다고 그래요. 이 여권 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으니까. 정말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정말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나라가 50년, 60년,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못 가는 곳 없습니다. 여권 가지고 다 갈 수 있어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부족함이 있지요. 아쉬움이 있지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요, 야,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반증이 되는 것 같아요. 못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게 진짜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못 간다고 하는 게 진짜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먹고 다 가고 하더라고요. 다 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놀랍도록 성장할 수 있었고, 이렇게 놀랍도록 잘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 시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자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아쉬울 때에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쓰고 헌신하며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은혜 가운데 나라가 성장하고 잘 살게 되니까요, 로마 시민처럼 되니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가고 싶은 거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살아요. 나는 아쉬울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먹을 거 다 먹고 갈 때 다 가고 사고 싶은 거 마음만 먹으면 사고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조차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쩌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복음의 기근이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못 살 때보다 어쩌면 더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뭐 살아보진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 말씀 들어보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오히려 못 살 때보다 잘 살게 된 지금이 우울증 환자가 더 많고요, 공황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외로워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영과 혼이 빈곤해진 것 같아요. 더 가난해진 것 같아요.
진짜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아쉬울 것 없이 힘과 돈과 권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모순과 자가당착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요, 모순과 자가당착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율법을 자랑하는 뇌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모순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줄 몰라요. 그저 율법을 자랑해요. 그저 하나님을 자랑해요. 자기가 율법을 거스르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데 그건 모르고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요. 모순과 자가당착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런 것을 잘 표현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요. 모순 아닙니까? 자가당착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위가 있으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면 덮어질 줄 알고요. 억지 논리를 주장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줄 줄 알고요. 돈으로 매수하면 매수가 되는 줄 알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속이고 매수하고 윽박지르면 당장은 어떻게 그렇게 모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덮은다고 해서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양심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양심만은 속일 수가 없지요. 그 양심이 스스로를 계속 정죄해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불면증으로 그래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양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어도요, 누군 못 속여요? 자기 양심은 못 속이는 거예요. 자기 양심은 못 속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무슨 내용이냐면 인도네시아에,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우리나라에게도 많이 알려주고 뭐 요즘엔 축구로도 우리나라 감독이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하면서 뭐 세계 랭킹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나라기는 한데요. 저도 그 정도만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도 참 가슴 아픈 역사가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도 전국이 혼란했을 때 뭐 군부가 나라를 통치하던 그런
엄혹한 시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군부가 나라를 통치할 때 이 장군들이, 독재를 하는 장군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역의 불량배들을 비호해주는 그런 일을 했대요. 그래서 지역 불량배들이 정권의 군인들의 힘을 얻어서 치안을 보았던 거예요. 지역 치안을. 근데 뭐 치안 보았겠습니까? 불량배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고문하고, 우리나라 딱 그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요. 삼청교육 때 끌고 가서 했다는 그런 식의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뭐라고 믿어요? 자기가 나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영상을 찍어놨는데.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찍은 감독이 아주 지혜롭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정말 애국자라고. 당신이 애국자인데 당신이 어떻게 애국했는지를 내가 영화로 만들고 싶은데 좀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불량배가요,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행한 일들을 다 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찍는 줄 아십니까? 딱 깡패들이 하는 짓을 아주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줄로 하면서 그걸 다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는 걸 다 보여줍니다. 자기가 사람을 몇 명을 죽였는지를 자랑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막 시연을 해서 보여줘요. 사람을 철사로 죽이면 그게 제일 그렇게 편하다고. 이런 방법을 얘기를 하고요. 아주 자기가 뭐가 된 듯이 막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걸 다 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영상을 찍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잠을 못 자요. 이제 갑자기 참 잘 자던 사람이 갑자기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그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인 사람들이 원혼이 나를 괴롭히는지 내가 갑자기 요즘에 잠을 못 잔다고. 원혼이 괴롭히겠습니까? 아니지요.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그게 믿어지나요?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그거를 영상으로 찍는데 그걸 자랑하듯이 하는데 그게 덮어지나요? 양심이 작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자기의 행한 그 진리를, 자기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윽박지르면 되는 줄 알고요. 힘으로 찍어 누르면 되는 줄 알고요. 매수하면 되는 줄 알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는 애국자라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는 거예요. 모순과 자가당착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리 내가 그것을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게 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모순과 자가당착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에 집중하고 이 복음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신실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